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스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이 당장에 불살이리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중심 지키기. 좀 제목이 길어서 이렇게만 실었어요. 말씀의 중심을 지킨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지만 이 말씀이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높이 세워진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래 말합니다. 이 외에도 다윗이 자기를 내세울 만한 많은 것들이 있죠. 나는 골리앗을 물리친 자다. 나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자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라는 거죠. 나는 노래 잘하는 자다. 여러분, 다윗이 뭔 노래를 했겠습니까? 찬송이죠. 시편이 다 찬송입니다. 이렇게 가사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 노래죠.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예배자였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에 쭉 나와 있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이런 은혜와 복 가운데 세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다윗이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역사가 시작되는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 그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을 대신할 만한 젊은이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형이 7명이나 있습니다. 7명의 형을 다 제치고 어떻게 말째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짝 갈등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찾아왔다.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추격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운 삶의 환경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내가 그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일까 말까. 좀 살짝 갈등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갈등을 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죽이지 않는다. 이 선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질 않아요. 안 된다. 어떻게 사울을 죽일 수 있냐. 이 선택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넘어진 자입니다. 실패한 자이고 실수한 자입니다.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와 같은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나라밖에 없고 왕밖에 없고 동료들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를 죽였어요.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셨던지요. 끝까지 하나님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의 서운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죠. 그는 넘어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하지만 다시 극복하고 섰어요. 어째 그가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중심이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중심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뭡니까?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뭡니까? 신념입니까? 굳센 마음입니까? 뭐가 다윗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섰다는 거예요. 말씀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여러분 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옛날 언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이 언약의 기반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윗의 말씀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제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제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고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붙잡고 섰기 때문에. 그가 광야로 내몰려서 쫓김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광야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광야를 극복하며 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말씀을 붙잡고 섰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영광과 견고한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 못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누누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아 때문에요. 우리의 자아가 말이죠, 말씀을 붙잡고 서기에는 너무 강하단 말이죠. 이 자아를 극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나는 자아를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이래 말하면요, 그 사람은요 아직 자아를 못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아를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이래 말하는 교만이 벌써 아직까지 자아를 못 이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자아를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내 자아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아직도 자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아를 이기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고요, 자기가 더 중심이 되고 싶고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고 싶은 이 마음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가끔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성경을 읽으면요, 어떤 사람은 막 빨리 읽고요, 어떤 사람은 늦게 읽고요. 빨리 읽는 사람이 꼭 있어요. 앞서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더 두드러지고 싶은 거예요. 꼭 더 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 교회는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꼭 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요,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은요,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주는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물질을 가지면요, 좋은 옷 입을 수 있고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요, 좋은 자동차 탈 수 있고요,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물질이 주는 유혹의 달콤함이 얼마나 큽니까? 또 여러분, 권력이 주는 달콤함이 얼마나 큽니까? 이 권력의 자리에 서면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져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력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이 주는 물질과 권력이라는 유혹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 못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다 알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다 알죠. 그런데 그래 서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요, 고집이요, 자기 생각이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이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의 삶을 못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이 자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다윗에 대해서 쭉 묵상하면서 나와왔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래 생각했어요. 다윗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래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적어도 무엇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 무엇에는 부복하고 엎드려야 하는지, 무엇에는 자기를 담대하게 세워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엇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어디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무엇에는 담대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서는 간담이 녹아져 갖고 다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무엇에는 담대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주변에 이 유대를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갈 수 있었어요. 적어도요, 다윗은 내가 어떤 곳에는 나를 세우고 담대해야 하는지, 어떤 곳에서는 내가 무릎 꿇고 고개 숙여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요, 좀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렁해가지고 뭔 일을 하겠습니까? 연약해가지고 나약해 빠져가지고 세상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앞에서는요, 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세상 앞에서는요, 좀 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서야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어떨 줄 몰라 하면서 좀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좀 담대하게 자기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회찬 의원을 어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아니다, 이래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목동의 정서와는 좀 안 맞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분이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갔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한 정당의 대변인이요, 자살은 남겨진 가족과 사회에 대한 죄, 이렇게 적어놓고 갔답니다. 여러분,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빈소를 찾아가 가지고 말이죠, 가족들이 볼 거기에다 말이죠. 분명히 저는 이 사람 기독교인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 정당의 대변인,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면 누굴지 대번 압니다. 그 사람 검색해 보세요. 기독교인이에요. 한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래 적는 거예요. 자살은 죄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안목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을 못 받는 거예요. 노회찬 의원은요, 우리의 정서와는 좀 안 맞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대로 돼도 안 돼요. 그렇죠? 그분의 말대로 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하향평준화가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요, 노회찬 의원은요, 세상의 구석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변인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빈소에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갔대요. 대부분 휠체어 타고요.
일용직 노동자들이요, 소상공인들이요, 7만 명이 다 안녕갔대요. 그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간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이죠. 경기고 졸업했잖아요. 고대 정외과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노선만 잘 정하면 성공할 수 있는,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배들 수두룩하잖아요. 경기고 졸업한 선배들 말이죠. 그러니까 노선만 잘 정하면요, 뭐 정치인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기반 가지고 물질적으로 그 4천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의정부에서 한 4, 5년 있었어요. 거기서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넉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다 살아가지 못해요. 억울함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불구의 몸으로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의 삶의 기반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노회찬 의원은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요, 내가 이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주겠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요,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저는요, 노회찬 의원이 가진 모든 생각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요, 이 태도에는 동의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나설 수 있는 어떤 결단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셔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일으켰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앞에 빈찬 받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요, 강단이 있는 사람이니까 뭘 이루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니네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요,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랑 바벨론처럼 말입니다. 그 황제 앞에 나아가서요, 내 백성을 놓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권력 앞에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리어리 물렁물렁 나약한 사람입니까? 그랬으면요, 이스라엘 거기서 못 이끌고 나왔어요. 담대하니까요, 세상 앞에, 권력 앞에 위축되지 않으니까요, 이 일을 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 앞에 섰는지를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고난 앞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다 헤치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요, 세상 앞에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세상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물렁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약게 빠져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앞에 못 세웁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적어도 담대해야 합니다.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권력 앞에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 앞에 비굴하게 굽신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요, 다윗은요, 어디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모든 것 앞에 교만했습니까? 그러면 교만이죠. 모든 사람 앞에 분명하게 자기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디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겸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무엇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하여서는 담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안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상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세상 앞에서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하여서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은 중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에 비늘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들고 나갑니까?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섰습니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골리앗 앞에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안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섭니까? 왜 질병 앞에 그냥 나약하게 나가 떨어집니까? 왜 돈 앞에 아무런 어떤 의지도 가지도 못하고 허물어져 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적어도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 어디 앞에 담대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대항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 똥 묻은 지팡이, 양 오줌 묻은 지팡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나단 선지자가 입고 있는 누더기 옷, 노숙자 냄새 풀풀 나는 그 냄새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사단은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뭘 무너뜨리는 겁니까? 모세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모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단이 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향해서 대항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뭘 추락시켜 버립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광야를 뺑뺑 돌다가 40년 거기에서 한 명씩 두 명씩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나약합니다. 물질 앞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왜 물질 앞에 그래 정신을 못 차립니까? 물질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까? 권력 앞에 왜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여기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우리를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무릎 꿇어야 하는지, 무엇에 우리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안목을 왜 못 따라갑니까? 다윗은 따라갔어요. 말씀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 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만 말입니다. 저도 아멘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강영규 목사 너 믿느냐 하면 아멘 합니다. 하지만 아멘은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매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이 지켜질까? 말씀대로 우리를 내어놓아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질까? 그런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을요 월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묵상했어요. 11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3절 4절 보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노니,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리고는 그 뒤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이 두 증인에게 엄청난 큰 권세를 허락해 주겠다.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요, 뭐든지 하면 세워지는 이 권세를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는 그 두 증인이 갑자기 무저갱에서 나온 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흘 반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 되살아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오게 된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렇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우리는 떠올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잖아요. 두 감람나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감람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럼 나머지 한 감람나무는 누구냐? 그게 바로 나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노니. 내가, 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노니.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두 증인이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누군가를 증거해 주는 사람은 제3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4절에서도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라.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증인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성령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또 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두 기둥,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뭔가를 확실하게 떠받칠 수 있는 어떤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도 두 개잖아요. 기둥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두 기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이루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요, 무저강에서 나오는 용,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래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미 앞에 보여주신 예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 권능을 가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어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 앞에 서면 우리는 멈칫해요. 이 권능을 가지고 왜 죽어?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지. 권능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지 왜 죽어?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약간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다면 나는 이 권능 안 가질래. 그냥 좀 작은 권능 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뭐 물질 붙잡고 권세 붙잡고 무난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아, 이거 뭐 큰 권능 가지면 뭐해, 죽는 걸. 죽음 앞에서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 위에서 이루셨던 일들요,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죠. 하지만 몇 명이에요? 헤아리면 헤아릴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산 사람이에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유대 땅을 벗어나질 않으셨어요. 거기 안에서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몇 명이에요? 거기 안에 살았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또 70인의 제자들, 좀 더 넓게 12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까짓건 예수님 함께 했던 사람들요, 12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120명 데리고 목회하신 거예요. 살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일은요, 고침받은 사람들 더 많이 있겠지만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살아 계시는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고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 거기까지건 다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루셨던 일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에 세워지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요. 죽으시니까는요,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유대 땅요?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는요, 이룰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재앙이 많이 내려요. 그런데 재앙이 내려도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더 완고하게 자기를 세워가요. 그런데요,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는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못 죽어요. 왜 못 죽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또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담대하게 아멘 하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만 말입니다. 죽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다시 올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직스럽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믿음직해야, 믿을 만한 것이어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광야가 우리 앞에 놓여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광야가 닥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나 우리는 광야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는 광야에 붙잡힙니다. 덥죠, 먹을 것 없죠, 마실 물 없죠. 광야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이 광야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쫓아서 비로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만 있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지고 취직도 하고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나은 삶을 살게 되고요. 어떤 자리에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성공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함정이 있다니까요. 그 성공 뒤에 함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넘어졌습니까? 언제 함정에 빠졌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함정에 빠졌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도 될 그때의 함정에 빠졌어요. 그 함정에 빠진 다윗이요, 함정에 빠져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다윗은요, 그 함정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나단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말씀 중심 가지고 살아가면요, 광야도 벗어날 수 있고요, 함정에 빠져도 그 함정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째 아들로 만족하십니까? 말째 아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속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반 나눠서 맨 첫 번째 아들이 가지고 가고, 그 나머지 반 가지고 이제 또 반 나눠서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가고, 그 나머지 가지고 반 나누어 가지고 셋째 아들이 가지고 가고, 여덟 번째 아들 정도 되면 뭐밖에 안 남겠어요? 양 뒷다리 하나 남겠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것은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희망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갇혀서 그 광야에서 못 빠져나오는, 광야를 맴돌기만 하는 그 삶에 만족하십니까? 광야는 뭡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에 붙잡혀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망에 붙잡혀서 여러분들의 삶을 허비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면요. 말씀을 붙잡으면 여덟 번째 아들이어도 선택받는 사람이 됩니다. 광야에 붙잡히지 않고 광야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 해답이 뭐라고요? 말씀 붙잡으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요.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주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안 잊어먹고 우리 성도님들도 안 잊어먹죠.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에요.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무엇에 무릎 꿇고 무엇에 우리를 세워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다윗이 된다. 광야에 붙잡히지 않고 여덟 번째 아들, 그것을 벗어났고, 도망자, 거기서 벗어나서 구덩이,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 무엇에 무릎 꿇어야 하고 무엇에 우리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아는 안목, 그 안목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마침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